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들을 개척을 합니다. 사실 의도와 상관없이 바울은 개척하기 위해서 간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세워졌고요. 오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함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증명할 때 그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그 여인을 통해 그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이건 띠를 한번 띄시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이 오늘 데살로니가의 배경인데요. 17장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되고 숨겨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든든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자, 오늘 17장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바울에게는 동족이죠. 동족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례대로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바울이 새 안식일,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새 안식일, 시간으로 말하면 3주입니다.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죠. 자, 3절에도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어떤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새 안식일에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말씀은요, 어떤 고상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울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3주 정도 짧은 체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3주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갑자기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새 안식일 3주 동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형제 동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5절에 저자라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통에 가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힘쓰는 분들이 누구시죠? 네, 잘 아시네요. 조폭.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5절에 보세요. 때를 지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 디모데는 없었고요. 바울과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그 로마식 이름이지만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아시죠?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해하려고 떼를 지어서 힘쓰는 불량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침입해서 그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은 폭동이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을 괴롭히는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짧은 3주만 새 안식일 3주만 증거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뭐 편지를 나누지도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훌쩍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3주 동안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갑자기 목회자가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잘 듣다가 말씀을 전해줬던 바울과 실라가 종족을 감추게 된 거고, 그 3주 동안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핍박으로 떠났다면 남겨진 사람에게도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자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목회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공석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 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새신자입니다. 새가족이에요. 어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때보다도 혼란이 왔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마음도 듣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떠날 때 바울이 야속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도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3번 정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순교해야지, 지켜줘야지. 사도가 떠나? 우리 버리고 떠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말씀을 잘 듣다가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나긴 됐지만 들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지금 들은 사람들은 들은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죠? 듣지 않았으면 남겨진 사람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없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제 바울은 떠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와 미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모진 고통이 그들에게 쏠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들었던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후회가 될 거예요. 야, 3주 듣고 지금 우리 지금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데 후회가 지금 막심하고 바울은 없고 우리 지켜줄 사람은 없고 우리 다시 복음 들은 거 토해내자. 우리 안 믿겠다고 우리 거절하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어.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왜냐면 자신은 없기 때문에 아덴에 있는 디모데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그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런 마음. 마치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간 거예요. 5살, 3살 아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하면서도 고민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은 새신자인 데살로니가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고백을 듣고 보고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남겨났는지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절 중간을 보십시오. 중심에 무엇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흐트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어지러움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3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굳게 섰다. 굳게 섰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3주 동안 짧은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하고 떠나게 됐는데, 개척도 한 게 아니죠. 한 3번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하자, 우리 교회 개척하자, 설립 예배 드리자, 우리 어디 노예에 가입할까, 우리 어디에 시찰에 들어갈까, 개척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개척을 한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없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 자랐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3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좋은 교회가 5년 됐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1년 몇 주죠? 52주.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러면 계산은 안 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3주, 그것도 한 3번 정도 말씀을 풀어서 십자가를 들었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들이 죽을 각오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바울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절에도 기억함은, 3절에도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너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기억.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이 말씀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들이, 바울은 없지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믿음 뒤에, 사랑 뒤에, 소망 뒤에 어떤 글이 있어요? 보세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역사, 수고, 인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수고했고,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수고했고 인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한마디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무엇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 동안 들은 말씀이 인생의 재림의 신앙으로 꽂혔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1년 반 동안 바울이 체류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이 됐고 은사도 많았지만 자리 다툼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작 3주, 한 달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제자 교육도 하지 않고 영적인 교육 안 하고 성경 공부, 큐티, 묵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세워진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는 참 기적이 아닐까요?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이 볼 땐 어지럽게 하는 사람 같지만 바울은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를 뒤집어 놓는 사람입니다.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요나서를 좋아하는데, 요나는 정말 불순종했던 사람이고 3일 정도를 걸어야만 니느웨를 갈 수 있는 걸음을 단 하루 만에 아주 건성으로 하기 싫은 투로 하루 만에 일을 끝내버렸어요. 다시스로도 갔다가 물고기 배로 들어갔다가 끝까지 불순종했지만, 여러분, 요나가 하루 만에 대충 절했는데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어지러워졌나요? 왕부터 짐승 모든 백성들이 뒤집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밑줄 쳐보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그럼 여러분, 3주 동안 바울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은 수로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보세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가지로 확신이 든 겁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거기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들은 것이죠?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또한, 자, 밑줄 쳐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닌, 말로만 데살로니가가 들은 것이 아닌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그래서 6절에 말씀하잖아요.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을 본받으시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을 삼아 주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근데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것도 3주
한 3번 정도 들었던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있었으면 전 그런 생각해봐요. 개척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왜냐면 바울을 더 의지했겠죠. 더 들으려고 하는 욕심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갈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바울입니다. 감히 바울. 근데 제가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 3주 말씀 듣고 목회자가 없다면 마음에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한다면 들겠죠? 그리고 상처도 들 거예요. 섭섭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것 때문에 환난이 온 거잖아요. 듣지 않았으면 환난도 없었겠죠. 핍박도 없었겠죠. 환난은 고사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들은 것이 뭐라고 너도 한패냐? 너도 같은 당이냐? 라고 이 사람들에게도 구박과 면박과 조롱과 시기와 고난이 오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들은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토해낼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보세요. 바울이 떠났지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죠? 여전히 떠난 바울을 미워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한번 따라합니다. 신뢰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입장에서 누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CBS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목회자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지금 당신들 3주 동안 말씀 들은 걸 통해서 이 지역에서 깡패들이, 조직들이 당신들 위협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바울 솔직히 원망되죠. 원망되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바울이 갑자기 와갖고 우리가 초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회당에 들어와서 뜻을 풀어 성경을 전했는데 뭔가 십자가 3주 3번 정도 전하고 갔는데 야속해요. 그리고 뭐 문자 하나 안 날리고 메신저 하나 없이 떠나버린 바울이 그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바울이 결과적으로 떠났지만, 야속하게 떠났지만, 버리고 떠났지만 사도라는 사람이 우리 내팽겨치고 갓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눈 떠지려고 했던 우리를 팽겨치고 떠났지만 그는 충분히 기도하고 떠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왔을 때. 그럼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간 것은 뭐죠? 바울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재림의 신앙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들어요. 손안의 컴퓨터, 손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설거지를 해도 뭘 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뭐죠? 방송 있잖아요. CTS, CBS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처도 다 받고요, 시험도 다 들고요, 원망도 다 하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교회여도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굳건하게 섰던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거기 밑줄 쳐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 주 안에. 바울은 없어도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받았던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굳어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처럼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결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신방아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백부장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의 기도는 끊임없었습니다. 감사도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끊임없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이 있죠.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나 들으라고. 여러분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꼭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오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따라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요 때론 튕겨져 나가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험 들고 상처가 있어도 오히려 내 마음을 찔림을 주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붙잡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심을 받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북그리스와 마게도냐가 북그리스고요. 아가야는 남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에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3주밖에 안 됐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연륜이 필요 없고요. 신앙의 깊이가 필요 없고 뭐 모태신앙 무슨 신앙이 아니라 짧은 3주예요. 그런데 온 지역에 본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고 본만이 아니라 모범이 되었다는, 모범이, 여러분 많은 교회 가운데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신앙이 되었던 거죠.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계속 염려했던 교회인데 열매 맺는 교회로 되어서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문 내려고 했던 겁니까? 우리 잘해봐서 우리 소문 내자,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무엇이죠?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뒤에 뭐가 있죠? 역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뭐죠? 수고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오늘 아침 해줬다, 나 수고했다, 그런 엄마 있나요, 없나요? 사랑하면 그냥 수고는 낳게 되는 겁니다.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 사랑, 소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 수고, 인내로 환난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이 죽습니다. 세상 소문은 세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나 보세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건 꼭 적으세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죽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그래요. 그 두 번째, 그 소문 듣는 사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죽어요. 세 번째, 소문을 일으킨 사람 죽어요. 근데 반대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명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일까? 세 사람을 살리는데 이겁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는 사람.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을 듣는 사람. 세상 소문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란하고 어떤 의구심이 있을 때 꼭 전화를 하거나 물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으러 가는 사람이 이미 결정하고 가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뭐냐면 듣고 싶은 것을 내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찾을 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혹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으면 그 불평에 주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 목사님은 늘 답변이 똑같아요. 뭐죠? 잘하십니다. 기도해라. 또 더 심하면 금식해라. 예배드려라.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식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혼란과 어지러움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문은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참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3주 동안, 짧은 체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 이 사람들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주 동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버렸다는 거죠?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버릴 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뭐죠?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동안 들었던 것은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약한 성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더 뜨거운 성도가 있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저는 11절을 보고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서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간절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욕심 생기지 않으세요? 이제 저는 12절은 분명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좋은 교회 12절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좋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베레아를 넘어 더 상고하여 더 간절히 말씀이 그러한가 받아들이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